네, 몇 년 전에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 17개국의 1만 9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설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응답자의 38%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가족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25%가 직업입니다. 세 번째 19%가 물질적인 풍요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또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 번째가 뭐냐? 가장 당신의 인생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 세 번째가 가족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질적인 삶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과 수고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돈 벌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나라가 없어요. 저희도 이제 보면은 지금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손주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거기는 뭐 선행학습이라든가 이런 거 학원에 보낸다든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치원 때부터 치열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강박관념이 좀 있죠.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풍성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 벳세다 광야라는 곳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꿀송이 같은 그런 달콤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이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이 허기져 가는데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말합니다. 선생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고 해도 이 많은 무리에게 조금씩밖에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면은 하루 그때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요. 우리가 지금 일당이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 2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치 떡을 산다 해도 이 사람들 조그만 거 하나씩밖에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빌립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그 군중 속에 가서 외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그 안드레 앞에 나와서 저기요, 이거 저희 엄마가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싸준 도시락인데요 하면서 조그만 도시락을 내놓은 거예요. 그 도시락에는 열어보니까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었어요. 근데 이 보리떡도 조그만 거, 물고기는 원어에 보면 옵사리온이라고 해가지고 피레미 새끼같이 그런 조그만 물고기예요. 이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거기에 들은 도시락을 준 거예요. 안드레가 그걸 받아가지고 고맙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회중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 무리를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각각 이렇게 앉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영문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쫙 무리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앉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당황했어요. 왜? 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그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한 그런 건데 이 많은 무리에게 이걸 나눠주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그 보리떡 5개를 가서 떼어주고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나눠줍니다. 아니 이게 나눠주니까 없어질 줄 알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계속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다고 했죠. 여자와 원래 교회는 여자가 더 많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아마 한 2만 명 아니면 3만 명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했더니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까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비결, 언제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더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느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가? 아마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 물질적인 풍요, 삶의 풍요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잠도 안 자고 애쓰고 수고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 또 늘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계실 건데, 오늘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베세다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 멸망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9절에는 구원하여, 여기 10절에는 양으로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영혼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으며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으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애쓰고 수고하면 되는 줄 알지만, 여러분, 주님 없이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시몬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의 그 가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서 별별 그런 지혜와 또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이런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그 물가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시몬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지금 낮에는 물이 맑아가지고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다 도망치는데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닌데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권위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당기는데 얼마나 그물이 무거워서 무언가 이 바닷속에 있는 뭐에 걸려가지고 그물이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잡아당기고 당기고 보니까 어때요? 그 그물이 이제 끌려오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배에 다 담을 수 없어서 동업자를 막 손짓하면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의 배가 와가지고 그 그물에 있는 고기를 담았는데 두 배가 거의 물이 넘실넘실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밤새 자신의 노력과 경험과 지식과 온갖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 마리도 못 잡던 그 빈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했을 때 여러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경험과 지식과 열정과 수고만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지가 여러분 포도나무 줄기에 떠나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은 목마르지 않게 되고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요. 온갖 내 노력과 정말 그런 내 어떤 온 힘을 다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쉴 틈이 없이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갈릴 바다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벳세다 광야에서 그 놀라운 그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더 부유하고 더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로 삼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느 때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놨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손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는 순간 놀라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세계를 놀라게 한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D.L. 무디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을 하고 구두를 판매하던 그런 점원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삼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때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이렇게 하찮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던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가 이 구두점에서 그 점원하던 것을 치우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나온 사람이 얼마나 무슨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그런데 이제 주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상상도 못할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이제 더 귀한 것에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맞춤법도 틀리고 어떤 이런 문법적으로 말이 서투른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온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복음 전도자로 들어서 여러분 5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 이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복음성가 이런 거 불렀죠. 이 복음성가를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부르게 한 사람이 바로 이 D.L. 무디, 그의 동역자인 생키라고 하는 음악의 그런 어떤 그 소질이 있는 사람에게 이걸 해가지고 대중들이 이런 집회에 가면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호응할 수 있는 이런 곡을 가사를 써라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그 인생을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부유케 하는 이런 일에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보잘것없는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놀라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씨앗을 여러분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을 때, 우리는 내가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걸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심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유케 하시고 더 풍성케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 저희 교회에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3번씩 부흥회를 하잖아요. 코로나 기간 때는 못 했고, 저는 이제 어찌하든지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 부흥회 기간 동안에 와서 이제 이렇게 부흥회 하는데도 이제 다 좋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사실은 이제 말씀은 제가 이게 좀 많이 제가 좀 부흥회 기간 동안 힘들고 그래도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보니까 있잖아요, 뭐 성령의 강력한 불을 체험하신 분들,
또 병든 몸이 치료받은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언제 한번 부흥회할 때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심으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도 이제 심는다고 해가지고 심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심으면서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저희 집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10배나 100배 했는가, 저는 1000배인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이제 그러면서 믿음으로 진짜 심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제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거든. 당신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1000배라고 하고 하나님께 심었어. 예, 그랬는데, 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제가 드린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심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여 살리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을 베풀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나를 통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사업체가 코딱지만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그것을 올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풍요와 더 풍성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그거를 갖다 예수님께 드렸더니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서 앉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세요. 이 축사라는 말이 원어에 유카리스테사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유카리스테사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감사한다, 그런 의미예요. 감사.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하찮은 거, 이 보잘것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떼어줄 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도 감사하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작은 것에도, 또 좋지 않는 환경 속에도,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여러분 그 삶의 성공과 축복의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정말 10대 소년이 암울한 그런 상황을 만났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은 교육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계속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해요. 시험이 와도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 그를 높여주시고 그의 삶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래서 이제 치료해 주었어요. 그런데 9명은 달려갔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자신에게 베풀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거든 9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았지만 이 감사하며 돌아온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 더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정말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 제가 한 달 동안 3년 전에 쓰러져 가지고 과로와 그때 코로나로 쓰러져 가지고 밥을 못 먹고 저는 밥맛이 없은 적이 없었거든요. 하도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밥맛이 없다고 하면은 저 사람은 안 굶어봐서 그래. 제가 이제 웃음말로 그래요. 왜냐면은 하여튼 밥맛이 없을 때가 항상 없어요. 너무. 그리고 이제 배고파서 이제 막 이렇게 먹다 보니까 허겁지겁 먹죠. 그러니까는 뭐 씹도 않고 제대로 그렇게 하고 먹어도 또 위장도 탈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쓰러져가지고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죽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과일만 먹고 그 고로쇠 물만 하루에 2리터짜리를 2병씩 먹었더니 한 달 만에 당뇨가 걸린 거예요. 급성 당뇨. 그래가지고 가서 재보니까 당 수치가 586에 당화 수치가 12.8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5m도 못 걸은 거예요. 제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무게 11kg 빠지고. 그 이제 제가 항상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건강을 이제 그때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지를 제가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 1월 달에 한 달 만에 제가 그때는 당뇨약을 끊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올 1월 달에 제가 당뇨가 또 걸린 거예요. 어떻게 걸리냐? 12월 달에 여러분 성탄절에 오셨던 분 아시죠? 갑자기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왔잖아요. 감기가 이제 걸려가지고 아예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약을 주는데 그분이 가래가 많이 차니까 빨아먹는 그걸 준 거예요. 이제 알약하고. 그거 먹고 어떻게 돼요? 3주간 그걸 먹었더니 아니 이상해 몸이 좀 그래서 몸무게가 한 3kg 빠지는 거예요. 재보니까 당이 472가 나와요. 이야,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게 급성으로 온 거는 한 달 만에 제가 끊었는데 이렇게 약의 부작용으로 온 것은 왜 이제 내가 이렇게 단 걸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이랬지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 원인을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더니 감기약 때문이라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100% 이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오후에는 이제 뭐 한 막 70 얼마까지 그냥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 공복 혈당이 아침에 이게 이제 좀 높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면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때부터 당이 오르는 것은 다 못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치킨 얼마나 맛있어요? 피자가 얼마나 맛있어요? 네. 근데 몸에 안 좋은 것이 사실은 다 너무 맛있어.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안 가리고 먹었는데 지금 우리 집사람이 떡도 먹지 말아라. 빵을 또 얼마나 좋아하는데 빵도 먹지 말아라. 뭐 치킨 먹지 말아라. 튀긴 거 먹지 말아라. 전부 먹지 말아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때는 제가 그 전에는 마음대로 먹었잖아요. 네. 여러분이 마음껏 드실 수 있고 내 힘으로 걸어서 오실 수 있고 차 타고 올 수 있는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얼마나 하찮은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풍성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때 우리 삶에 더 풍성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네 번째, 나누어 줄 때인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나누어 줄 때, 감사하고 나누어 줄 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움켜쥐면 더 풍성해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우리 잠언 11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기 보니 이제 잠언은 아시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후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인데,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돼. 내가 막 인생하고 막 아끼면은 부자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근데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없어진 것 같은데 오히려 더욱 부하게 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 주고 있잖아요. 자기만 먹겠다고 이렇게 했으면 자기도 배불리 먹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고 예수님이 여기 축사하신 이후 이걸 떼어 나누어 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실컷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물질을 여러분 혼자서만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성도들, 그런 주의 종들이나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교회들, 이런 주의 일하는 이런 곳에 여러분이 나누어주고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누어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하고 더 풍성케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요, 그게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주면 주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도 나눠야 돼. 아멘.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물질도 다른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빌립보 4장 18,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에바브라 편에.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놔두고 기쁘게 하는 그런 거라고 하면서 나에게 이런 선교 헌금을 보낸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고 이걸 나누지 않게 되면요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까지. 주라고 그러면 너희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줄 것이다.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때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낭비하지 않을 때, 허비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실컷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그냥 버려두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다 부스러기같이 남은 것들을 가서 이렇게 끌어 모았더니 그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요? 12바구니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시간이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나 은혜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쓰고 남는다고 이걸 허비하고 낭비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짜투리 시간, 그런 시간들을 기도하는 데다, 그런 시간들을 말씀을 읽는 데다, 그런 것을 유익한 데다가 여러분 들여보세요. 그걸 허비하지 말고, 그러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해지는지 몰라.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물질이지만 그것을 모아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작은 것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모르고 허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TV 앞에서 유튜브, 핸드폰 또는 게임이나 잡담이나 아니면 차 마시면서 이런 데서 너무나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역자들한테 카페에서 차 마시는 데서 시간 보내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건강에도 안 좋고 어떤 영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카페가 있는 건 좋지만 또 너무 이제 거기 매일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당부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TV를 보고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뭐 핸드폰 가지고 뭘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이 잡담이나 차 마시는 이런 데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나 작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유익한 일에 드리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우리가 작은 물질이라도 그것을 허비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되시듯이 우리가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너무 핸드폰 가지고 많은 시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보면은 이제 저희 이렇게 젊은이들을 보면 길 가면서도 버스 기다리면서 뭐 하면서 하여튼 이 손에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들고 다니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 여러분, 그것이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가 한번 성경 읽는데, 기도하는 데다, 뭐 책을 읽는다, 어떤 뭔가 그런 유익한 데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때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의 그런 기적이 일어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 목자로 삼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삶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내 인생, 재능, 시간, 사업, 물질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도 보잘것없는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허비하지 않을 때 더 풍성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자신의 힘과 노력을 아무리 애쓰고 정말 노력해서도 안 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그 아무것도 없는 벳세다 광야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